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 이것은요, 친하다는 형용사의 정의입니다.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텁다. 말 그대로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사귐이 있고요. 또 사귐이 있으니까 정이 두터워지는 것이지요. 친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귐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만 있고 사귐이 없으면 뭐 그냥 아는 사이 정도겠지요. 예를 들어 옆 건물 뭐 직원 정도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몇 년간 같은 시간대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뭐 출근 시간도 어느 정도 알아요. 점심시간도 같기 때문에 뭐 주로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또 마주치면서 안색만 봐도 아, 지금 오늘 일이 잘 됐구나, 잘 안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주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옆 직원을 사귄다라고 말하진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 있고 있지만 사귐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몇 년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웬만한 대표 기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아져서 교회의 중요 직책도 맡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봉사해서 인정도 받게 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호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만, 주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냥 익숙함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진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았지요.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켜 주셨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주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친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에 따라 행합니다. 욕망은요,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욕망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또 욕망에 의해서 사람을 의존하지요. 또한 가치의 기준을 직접 볼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물질에 두기 때문에 가치의 기준이 늘 물질에 있습니다.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지금 산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의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모세가 없어지자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신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요. 구체적인 의존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요, 우상이 많았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을 숭배하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 웅장한 그 큰 것이 보이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내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욕망이 그렇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모세를 의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은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그냥 보이는 사람,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보일 정도로 보여져서 앞에서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들이 자신을 안심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심, 편안하게 하는 어떤 것에 그 욕망을 따랐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습관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피동적인 모습 말입니다. 노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요. 그리고 요령껏 하루 지나면 그날 좋은 겁니다. 이게 노예의 삶 아닙니까? 노예의 삶은 하루하루 지나면 됩니다. 그냥 미래는 없습니다. 뭐 하나 희망이 있다면 주인 잘 만나서 뭐 조금 편한 것, 그게 희망이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의 습성들을, 그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에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신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넣어서 어떤 자신의 기준에 맞는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신을 원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진짜라고 믿고 말았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아니 욕망에 따라 만든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금을 모으는 일에 그래서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론이 금을 모아라 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빼어 가져왔습니다. 빼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뜯어내다, 부서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었던 것들 막 급하게 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 열정, 열심, 뭐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목적에 향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허무하고 잘못되게 되죠. 보십시오. 물질을 모으는 것에 열정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만 보입니다. 유명세에 열정을 갖게 되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면 무슨 일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열정적이었습니다. 욕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가져가 녹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이 결국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길임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열정에 사로잡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헤어나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욕망은요, 정말 거스를 수 없고 제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잘 될 때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합니까? 라고 그 욕망을 절제하고 되돌아보고 성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런 지혜를 갖게 하고 겸손을 갖게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잘 될 때 욕망을 점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즉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와 다수의 성향이 중요하고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다수가 원하고 분위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참 무서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욕망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것에 만족합니다. 엄청난 죄인 줄도 모릅니다.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일찍 일어나 우상 앞에서 뛰놉니다. 뭔지 모르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쾌락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욕망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제가 읽은 말씀 9절을 들으니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가 사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은 서로 대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대문 옆 보리자루 보듯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 여러분 한옥에서는 그 대문 옆에 보리자루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두고 골목을 쓸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보리자루입니다. 늘 집안에 있지만 존재감이 없었지요. 혹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감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가까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겨서 존재감 없이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내 욕망에 따른 삶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적을 경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한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엉뚱한 결과를 놓고 그거의 결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심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결과에 만족하고 그 교만의 벌레가 자기를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이웃이 보입니다. 모세는요, 어리석고 말 잘 안 듣는 그런 꼴통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7절에 보면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이라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거지요. 어찌됐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중보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보합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말씀에 기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에 기도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이삭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귐이 있으면 깊은 신뢰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신뢰에 의존해서 말씀하신 그 신뢰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고 막 매달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고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 사귐으로부터 오는 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함에서 오는 그 신뢰가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서로 감정 싸움하고 막 떼쓰고 막 니가 그랬잖아 하고 뭐 혀 짧은 소리 하게 되면요. 둘 사이에는요. 사귐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귐이 오래되면요. 눈빛으로도 알고요. 그 말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신뢰하는 말씀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정에 의존하십니까? 말씀에 의존하십니까?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하게 합니다. 사귐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 이 일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디면 더딘 거지 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느냐,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죠. 내 욕망은요, 내려옴이 더딤의 이유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면, 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럼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장 믿을만하고 우리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욕망과 욕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